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의 가벼움을 집중 맛보았는가? 이 일단의 일은 체험해보지 않고서 알 수가 없음이니 조금도 느낀 바가 없다면 밥값을 세매야 될 것이로다. 그렇지 않고 온몸으로 체험하였다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하리요? 영가여, 이 일에 대해 말이 많다고 하지 말라. 스스로 느낀 바가 없다면 계속 굴레 속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속히 한마디 일러야 할 것이로다. 가되 간 바가 없이 가야 되고 오되 온 바가 없이 와야 되는 것이 필연의 일일진데 늘 빚진 것 같이 찜찜한 속에 오고 가고 있으니 어느 세월에 이 숙세의 빚을 탕감할 수 있을꼬. 한여름 매미소리 들릴 때가 호시절이라 짊어진 짐을 몽땅 내려놓고 훌훌 털 수가 있을 때이니 지금 곧바로 내려놓을지어다. 수없이 관문을 뚫으려고 악전고투 끝에 지금을 맞이하였으니 얼마나 통쾌할 것인가. 저 매미 소리가 진여를 노래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내가 없으면 저 매미 소리도 없고 매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나 또한 없음이로다. 영가여, 한여름 시원한 매미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듯이 늘 그 속의 일임을 왜 모르는가? 한바탕 짊어진 짐을 내려놓을지어다. 이러하고 이러하고 이러하도다. 한여름 시원한 매미 소리에 실상의 미묘함이 드러났으니 이 어찌 통쾌하지 않으리요. 나무마 봤냐 바람일. 오늘도 도노 입도 요문론 가운데서 도와 부도, 이루는 거와 이루지 못하는 거, 어디에 도착한다 도착하지 못한다 하는 경에서 이르기를 이르되 이르지 아니하고 이르지 않되 이른 법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이상의 안목을 열면은 이 일을 좀 더 쉽게 말 수 있으니까 묻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닌데 또 알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짐짓 물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말은 이르러도 행은 이르지 못함이 이르렀으나 이르지 못함이요. 행은 이르러도 말은 이르지 못함이 이를 때 이르지 않되 이르는 것이며 행과 말이 함께 이르름이 이르고 이름이라고 하느니라. 이건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다는 말은 어디 갔다는 뜻이니 서울 갔다는 말이고, 이르지 아니함이란 못 갔다, 서울 못 갔다 하는 말이다. 비유하면은 이르지 않고 이른다 하면 못 갔는데 갔다, 서울 못 갔는데 서울 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여자성을 아주 깊이 깨우쳐야지 알지 깨치기 전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열반경 제19권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른다, 이르지 않고 이르지 않는다, 부도 이르러도 이르지 못한다, 부도 이르고 이른다, 도라는 네 가지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에서는 부도가 빠졌는데 행과 말이 이루지 못함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행과 말을 가지고 논하는데 행은 할 수 있으면서 말은 할 수 없고, 말은 할 수 있으면서 행은 할 수 없다면 이것이 불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곧 분명히 말하자면 분명히 알기 전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분명히 행한다면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이라 하는 거라든지 행이라 하는 것이 우리 육안으로 펼쳐지고 소화되어지는 그런 언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진여의 큰 틀에서 얘기되어지는 말과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늘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데 길들여져서 그 입장만 가지고 이것을 재단을 하고 받아들이고 알았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입장의 차원은
조금 다르다. 눈높이를 달리한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뜬 입장에서 그와 같은 눈을 뜬 사람들한테 이루는 말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 말뜻 이야기가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고 어려워요. 중도의 입각에서 해석해 본다면 이루지 못함이란 쌍차로서 일체언설이 다 떨어진 청정 자체, 정멸 자체를 말하며 이른다 함은 쌍조로서 일체언설을 무해자재하게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쌍차, 쌍조다 하는 것은 진여자성의 근본 실상 자리에서 얘기되어지는 말과 행동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의 차원에서 쌍차, 쌍조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언행의 어떤 입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쌍차, 쌍조로 바로 얘기하지 이루고 이루지 못함, 말과 행동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헷갈리게 합니까? 아무리 헷갈리게 한다 하더라도 안목을 갖춘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가졌기 때문에 소화 못할 것이 없는데 소화하지 못한 사람은 꼭딱스럽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는데 조금 비틀면은 더 못 알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공을 이루지 못함이라 하고 묘유를 이룬다고 합니다. 부도다 하는 것은 진공 묘유에 빗대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눈높이의 실상에서 펼쳐지고 벌어지는 그런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실상이로되 안목을 갖춘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뜬 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요. 실제에 있어서 행동 다르고 말 다르고 한 것이 아니라 원륭무해한 줄 알면 됩니다. 언행일치락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언행일치 하고 싶다고 해서 언행일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언행일치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어떤 입장을 늘 쓰고 살지만 인연이락 하는 게 딱 닿으면 말이요. 마음 먹고 갔다가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다녀와서 달라진다고. 사람이 안 만나고 있을 적에는 모르고 있다가 또 누구를 만나면은 확 달라지든지 아니면은 비밀을 모르고 있을 적에는 뭐 상대방이 모르겠거니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한 어떤 허물이라든지 비밀을 딱 알고서 툭 지적을 하면은 그 싸울 거요. 그 사람 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입장은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진여자성의 본질에서는 그런 입장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것들이 원룡무해한 그 자재 공덕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실상 묘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뜬 차원에서 말하고 듣고 그걸 소화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도노입도요문론이라 하는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면은 이해도 어려워요. 또 이해가 어려우니까 남한테 설득시키기도 쉽질 않아요. 이것을 확철히 알려면 화두참선을 부지런히 해서 자성을 바로 깨쳐야지 바로 깨치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자성을 요달하는 그 입장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지 그 나머지 일들은 알든 모르든 그건 뭐 따라오는 것이니까 인연이 있으면은. 열반경에서 말씀한 이 네 가지 이르름은 유명한 법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임재스님의 사료관도 알 수 있고 쌍차 쌍조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르지 아니하고 이른다, 이르지 아니한다, 이른다, 이르지 않고 이르지 않는다. 부도 또 도 이렇게 하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유무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입장에서 얘기되어질 수 있는 그것을 진공묘유로도 얘기하고 쌍차 쌍조로도 얘기했으니까 쉽지 않은 말이요. 31번째, 부진유이며 부주무이라. 불법은 유의에도 다하지 아니하고 유의법에도 다함이 없고 무의에도 머물지 아니한다 하니 어떤 것이 유의에도 다하지 아니하고 무의에도 머물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이 근본 실상자리를 제대로 눈뜨지 않고서는 이 말을 하기도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눈뜨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하는 얘기는 눈뜬 사람이 이런 이치를 세상에 펼쳐놨으니까 인연이 닿아서 그 뜻은 간합했는데 받아들였는데 실제 깨달음을 눈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눈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런 이치를 묻는 것도 묻는 거지만 이 이치를 더 철두철미하게 스스로 파악하려고 하면은 자성을 철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난 뒤에 이런 어떤 입장을 들으면은 소화가 조금 가능할 수 있지만 전혀 눈뜨지 못한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이치를 어느 정도 조금 터득했다 하더라도 깊은 내용은 더 이상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막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은 유의에도 다하지 아니한다 함은 처음 발심으로부터 드디어 보리수 아래에서 등정각을 이루시고 마침내 쌍림에 이르러 열반에 드실 때까지 그 가운데 일체법을 모두 다 버리지 않음이 곧 유의에도 다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보리수하에서 열반에 깨달았고 사라쌍수 전에서 열반에 들었는데 사라상수 아래서 이런 것들이 유의법이다 이 말이에요. 모양으로 형상으로 다 펼쳐져 보여주신 무의에도 머물지 아니한다 하면 비록 무념을 닦는다 할지라도 무념으로서 증함을 삼지 않으며 무념이라 하는 것은 무념이 염해서 무수히 수 이런 소리하고 통하는 건데 닦되 닦은 바 없이 닦는다. 닦은 바 없이 닦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비록 공을 닦거나 공으로서 중함을 삼지 않으며 이제 공을 어떻게 닦을 수 있겠어요? 그건 깨닫지 않고서는 그건 닦고 말고의 어떤 입장이 아닌 거지. 공을 닦으면은 때가 묻는데 그걸 어떻게 닦는다고 얘기하나 말이야. 그건 닦을 수 있는 입장은 못 하는데 공돌이를 이해하고 소화하려고 하는 아니면 공돌이를 이해한 그 바탕하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것이 육조 스님이 처음 나무꾼으로 있을 때 자성을 요달하는 어떤 인연을 눈 열었지만 공돌이 이해하는 데 지나지 않았고 그 뒤에 오조 스님 만나서 확철대오 하면서 도노돈수할 수 있는 무의에 나아가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열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차원이죠. 비록 보리 열반 무상 무작을 닦거나 무상 무작으로서 중함을 삼지 않음이 곧 무의에도 머물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치가 그런 거지 실제는 이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야. 이치를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 관계없이 실상묘법의 어떤 입장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 자체도 안 맞는 거죠. 머문다 하는 말도 틀리고 진행된다 하는 말도 맞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지 딱 떨어지는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입 다무는 것이 낫겠다. 입 열면은 개구죽착이라고 다 거기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입 다무는 사람 가운데 알고 입 다무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입 다문 사람 모습을 보고 흉내내는 거냐 요건 이제 다른 차원인데 그런 거다 이 말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공부하기 전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 하면 이 말이 소화가 안 돼요. 무슨 말인가? 듣긴 듣는데 근데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안팎으로 조금씩 뭔가 열리는 느낌을 받는다고. 나중에는 뭐 자연스러워져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뭔지 다 이해하고 소화가 되니까 좀 더 넓고 깊어진 거지. 설명하기를 유의에도 다하지 아니하고, 유의법은 공돌이가 중간쯤 유의법, 무의법의 어떤 중간을 가로막한다 하면은 공을 이해하기 이전의 어떤 입장에 인과에 머물고 늘 형상을 가지고 모양 쓸 때의 어떤 입장을 다하지 아니하고, 무의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보살도에도 머물지 않는다. 형상 없는 유상무상의 어떤 입장에도 머물지 않는다. 있음도 버리지 아니하고 없음도 취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니 이미 유의를 다 소화를 하고 무의로 넘어온 거지. 무의를 알았다 하는 것은 유의를 모르고 무의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무의를 안다 하는 것 자체는 유의법을 배운 바가 없지만 터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무를 다 초월해야지만이 얘기가 된다 하지만, 무의법을 이해를 하면 유의법은 저절로 딸려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깊은 용어를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 실상을 몰라서 얘기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용어 사용이 서투를 때가 있어요. 공부는 했는데 뜻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했다 하는 것은 이해도 하고 인정은 하겠는데 저 양반이 제대로 뜻도 모르고 말은 올바른 소리를 하는데 배운 적은 없구나. 그러니까 배우지는 않았는데 얘기는 잘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배우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공부 인연을 눈뜬 사람이 봤을 적에는 아주 좀 서툴고 거칠구나. 저런 사람들을 잘 다듬어 가지고 올바른 가치를 제대로 인지시키고 남한테 나아가서 가르치도록 하면은 더 큰 이익을 남한테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요. 이러한 뜻으로 물음으로써 무의와 유의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유의에 다하지 아니한다 함은 있음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이니 그렇다고 생멸의 있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생활 전체가 진요 대용이지 생멸법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의법에 머물러서 유의를 말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분은 유무를 초월한 그런 입장에서 방편을 사용해서 유의법의 어떤 입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인연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유의법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지, 그러다가 이제 또 무의법으로 이끌어야 될 때는 무의법으로 이끌고 또 전체를 다 아우러 가지고 생멸을 여의는 정멸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의 차원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도 이미 참선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미 그것을 초탈해 가지고 다 벗어나서 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닐 정도로 안목이 투철한데, 뒷날 조사 스님네들이 살 적에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조사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실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때도 부처님이 계속 살아서 30 이상 80종호를 가진 부처님이 살아 계신다 하면은 또 다른 차원의 가치관이 연출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렇다고 생멸의 있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고, 무의에도 머물지 아니한다 하면 없음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념을 닦는다 해도 무념으로서 깨침을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념으로서 종을 삼고, 육조단경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무념이라 하는 게 유의법에서는 정념을 얘기하는데 무의법에서는 무념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런 정념과 무념은 함수관계에 있어서 일맥상통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다. 유의법의 어떤 입장에서 바른 생각을 갖는다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지 바른 생각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재앙막작 중선봉행해라. 모든 악을 멀리하고 착한 것을 가까이 해라. 그런 어떤 차원에서 바른 생각을 갖는다. 그러니까 부처님 바른 가르침을 모두 받아들였다.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끝났다. 이제 그런 어떤 알고 있는 차원에서 유의법의 어떤 입장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정통으로 다 익혀가지고 더 이상 뭐 다른 거 얘기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란존자처럼 여시하면 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토해내듯이 그런 어떤 바른 눈을 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정념을 얘기한다면은 무념이라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무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생각을 끊으면 무념 아닙니까? 이거는 속인들이 하는 소리고 본래 무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끊고 안 끊고 관계없이 무념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생각을 끊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모습을 무념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니까 망상 안 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망상을 피고 안 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 이 말이야. 불법은 피해야 될 때는 피고 안 피울 때는 안 피는 거고 하루 종일 필 수도 있고 100일이든 1000일이든 망상 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입장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이미 바탕이 바른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일으키는데 무슨 잘못된 일을 행하겠나. 그것은 그렇지만 보살이 피는 망상은 보살심이지 그 망상을 펴가지고 엉뚱짓 하려고 망상 피겠어요?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무념이다 하니까 하루 종일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건 무기지 무념이 아니에요. 무기공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3일 4일 동안 죽은 사람처럼 생각을 끊고 편한 가운데에 그냥 얼마나 좋은지 한정없이 시간 보내도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무념이라고 안 한다고. 그것은 생각을 안 일으킨 거지. 근데 이제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관계없이 본래 무념이다 하는 모습을 제대로 눈 뜰 것 같으면은 늘 상대방 위하는 마음, 상대방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너무 잘한다 이 말이요. 무념이라 하니 무슨 물건 같아서 그걸 하나 집어서 이 사람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자기의 호주머니에도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무념이라는 것은 명상도 찾아볼 수 없고 이름이나 모양으로도 알 수 없고 사량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부처도 전할 수 없고 조사도 전할 수 없는 것이며 전할 수 없는 가운데 분명히 또 전하는 것이니 그걸 전할 수 없는 것을 전한다 하는 것은 이심전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 불법에 있어서 부사의 묘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해주는 모습이 있어서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전해주는 모습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전해오고 있고 전해졌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 무궁토록 한 번도 나고 변하고 죽는 적이 없이 그 모습 그대로 그 말도 틀린 거죠. 모습이 없는데 뭐 무슨 그 모습 그대로겠어. 그냥 말로 하작하니까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렇게 흘러갈 뿐이다. 이심전심이라 하는 것도 말로 이심전심이라고 말 표현을 썼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심전심은 쪼잘한 거다. 상대방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읽어내고 그런 걸 가지고 뭐 약점도 잡고 이익도 주고 뭐 별짓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 밑에 낮은 단계의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거고 차원 높은 어떤 입장에 비하면은 하잘 것 없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그 입장에서도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거기에 길들여진 바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먼저 가니 늦게 가니 아니 모르니 이제 뭐 분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별의식 속에서 못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사이법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난 또 다른 세계의 어떤 가치관을 열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뜻을 두고 그런 일들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눈을 떠야 된다 이런 얘기요. 유의에 다함이 없으면 묘유이니 유의법에서 다함이 없으면 묘유다. 아무리 상사묘용을 쓰더라 해도 한 법도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무의에 머물지 않으면 진공이니 여기에 한 법도 세울래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막 철스님이 너무 그냥 크게 팍 멀리 내다본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갖다 막 붙여가지고 막 하기야 막 자유자재를 어디다 갖다 붙인들 무슨 허물이 되겠냐 하는 식으로 막 갖다 세웠으니까 진공묘유도 막 얘기했다. 유의법은 묘유고 무의법은 진공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해갖고 유의가 무의고 나중에 무의가 유의다. 유의무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드러낸 거지 실상 묘법이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다 연기하는 거에 불과한 거고 거짓으로 펼쳐진 모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거다. 그렇지만 중생들 눈에는 허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눈에 펼쳐지고 드러나고 보여지니까 그걸 어떻게 무시하고 멀리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거기에 빠져서 못 벗어나면은 늘 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는 기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연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눈을 뜨게 되면은 왜 이런 말씀을 이때 당해서 이렇게 했는지 까닭을 알게 되니까 그래도 안심인명할 수 있는 힘이라도 갖게 된다. 이제 그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권선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므로 유의가 곧 무의이고 무의가 곧 즉 유의이며 생사가 즉 열반이고 열반이 즉 생사이며 재불이 즉 중생이고 중생이 즉 재불로서 서로 융통자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차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어떤 눈에 비춰지는 모습은 차별이 야견하다 이 말이에요. 남녀가 있고 길고 짧은 게 있고 좋고 나쁜 게 있고 더럽고 깨끗한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천차만별로 늘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참 둘이 아니다 얘기합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눈이 다른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하는 눈을 가지고 사는 세계의 가치관도 있고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다 하는 세계를 알고 눈 뜨고 사는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지만 뒤에 얘기하는 그 입장은 전자에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입장을 다 거쳐서 그런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근데 왜 그것을 무시하고 포용 안 하고 지적을 하고 늘 안타까워해서 끌어당겨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멀리하고 그럼 보살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독각이지 독각은 성불 못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보살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도 자기지만 남을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모습을 지니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독각이라 하는데 독각이라 하고 이것을 전환시켜서 변화시켜서 보살행을 할 수 있도록 눈을 뜨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양변을 여윈 두 가지 성품이 공한 중도에서 하는 말이지 중도 실상을 눈뜨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돼가 있다. 근데 중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지 못하게 되면은 다 유의는 유의고 무의는 무의죠. 중도를 성취하지 못하고 진여 정각을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의는 유의고 무의는 무의여서 영원히 서로 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도 실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면은 어떤 것도 갖다 들이대도 불법 아닌 게 없고
그렇지만 그런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불법이 뭔지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32번째, 지옥유무. 지옥이 있냐 없냐? 지옥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뭐가 지옥이요? 아이고, 검수도산도 있고 막 혓바닥 빠지는 지옥도 있고 이렇게 유의법을 믿는 사람한테는 얘기했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는 한 생각 돌이키지 못하고 마음이 거리는 바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게 깝깝함을 유발시키고 속 시원해 툭 터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뭐 딴 게 지옥입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긴 뭐라 하는지 내 들어는 봐야 되겠네요.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하느니라. 말은 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다 환이니까 없다 해도 되고 있다 해도 되고 한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것이 지옥인데 이걸 어떻게 받으면서 고통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그 원인을 찾으면은 고통은 받고 있으면서도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구나 하는 까닭을 아니까, 그래도 알고 받는 거하고 모르고 받는 거의 차이는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고통을 받을 때 보면은 고통받는 데 빠져가지고 벗어나려고 몸부림만 치지 침착하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데 뜻을 두고 애쓰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냐 이 말이야. 그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고통이 괴롭지. 그것 한 생각 돌이켜서 고통이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자각하려고 하는데 눈 뜨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됐다. 그것을 원망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만 보여주지, 실제로 담담하니 지옥 속에 있으면서도 끄떡없이 마음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그건 사람은 고통이 오면 괴로운 거예요. 부처도 고통이 오면 괴롭다 해야지. 근데 본래 부처님, 그는 고통도 본래 없었지만 어떤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전혀 고통을 받은 바가 없다. 말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뜻은 압니다, 내가. 근데 지금 당장 내가 고통인데 이 고통을 어떻게 면하면 좋겠습니까? 그것만 면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원 없이 해달라 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어째서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또 따져 물었어요. 마음을 따라 짓는 바 일체 악업이 곧 지옥이 있으며, 만약 마음이 물들지 아니하면 자성이 공한 까닭에 곧 지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품이 공한 줄 알면은 깨달음의 어떤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환이다 공이다 하는 것을 자각하면은 지옥이라 하는 실상이 눈 녹듯이 사라질 낀데,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에 걸리는 바가 있으니까 짓는 바대로 결과를 받아야 되니까 인과를 못 벗어나고, 그러니까 늘 괴롭지, 고통스럽고. 그냥 누가 나한테 무슨 욕만 한다 하더라도 짜증나. 나는 지한테 잘해줬는데 지는 왜 나한테 욕한단 말이고. 이긴 뭐가 남들이 봤어도 납득이 안 가는 거야. 나는 죽으라고 잘해주고 욕 듣고, 저거는 실컷 받아 먹고서도 칭찬 듣고. 도대체 뭐예요? 그게 공평한 거지. 그게 불공평한 것 같지만 불공평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벌어졌으니까. 벌어지기 이전에는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얘기할란지는 몰라도 이미 펼쳐지고 난 뒤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아가질 않아. 다 꿈속의 일로 화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입장에서 딱 봤을 때 꿈꾸는 것 같은 기분은 들란지는 몰라도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얘기하나. 이미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뿐인데, 그래도 내리 속에는 늘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괴롭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 하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데다 주안점을 두고
애를 쓴 지 오래됐다 이 말이야. 이에 설명하기를 마음이 일체 망념을 따라 모든 악업을 지으면 분명히 지옥이 있고 마음이 일체 망념을 다 끊어서 청정하면 이게 아니야. 마음은 본래 청정이지 끊어야지 청정해지는 그런 법은 없어. 사실은 마음이 일체 망념을 다 끊어서 청정하면 자성이 공하여 일체 상대를 볼 수 없으니 지옥이 없습니다. 이제 설명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성청정한 그 입장을 돌이킬 줄 알면은 천상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은 한바탕 꿈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다 환입니다. 지금 입장도 환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우리가 공부를 성취해서 자성을 완전히 깨치고 보면 그 성품을 요달하면 견성성불하면 지옥이 없고 중생이 망념으로 엎치락뒤치락 업만 지으면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성을 완전히 깨치고 보면 지옥이 없고 중생이 망념으로 이리저리 끄달리고 정신없는 모습을 쓰면은 지옥은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이제 일본의 전국시대 얘기인데 굉장히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참화 속에서 장군이 어느 날 자기도 언젠가는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가지고 부하들 모아놓고 아는 사람 있느냐 하니까 그거 어떻게 누구나 다 아나 아무도 모르지. 근데 그중 한 부하가 어느 곳에 가면은 근데 그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참 유명한 큰 스님이 계시는데 혹 그 스님이라 하면은 대답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서 바쁜 과정 속에서도 그냥 그걸로 찾아갔어. 성질이 급하신 분이라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찾아갔는데 석양에 이제 저녁 언저리에 찾아갔던가 봐요. 석양을 등지고 노스님이 뭘 바느질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절에 들러가지고 그 스님 계시냐? 예, 안내 좀 해다고 안내 받아서 가니까 그 스님이 저렇게 바느질을 하면서 너가 왔는지 쳐다보지도 않아. 알려고도 안 하고. 그 장군이 기침 좀 했겠지. 인기척도 내고 좀 했는데도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어. 큰 소리로 스님 제가 뭘 물을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래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물을 게 있으면 지금 물어. 이래 됐단 말이야. 무엇이 극락이고 무엇이 지옥입니까? 이러니까 한 3년 뒤에 오면은 내가 그때 일러줄게. 3년 뒤 같으면 죽었을란지 살았을란지 전장판에 알 수가 있나? 오늘 당장 마음이 급해갖고 알고 싶은데 그래서 불원천리 찾아왔는데 걔 또 물었다. 3년 뒤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참 제발 오늘 좀 가르쳐 주시라고. 내가 오늘 꼭 알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장이 화를 벌컥 내면서 3년 뒤에 오라면 왔지 무슨 잔말이 이렇게 많냐고. 가보라고 할 말 없다고. 또 그러니까 이 장군이 화가 불같이 나버렸어. 이놈은 노장이 말이야 사람이 왔으면 쳐다보나 보고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쳐다보지도 않고 뒤에 누가 와 있는지도 모르고 지멋대로 까부락거리고 예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이랬단 말이야. 죽어봐라 하고 진짜 달려오는 거 보니까 척 보니까 진짜 칼을 뽑아들고 쫓아오거든.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꿰매든 거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맨발로 그냥 막 달아났어. 막 달아났는데 노장이 젊은 장군한테 버틸 수 있나? 막 다른 골목에 딱 몰렸다. 이놈은 노장 나한테 죽어봐라 하고 딱 칠락하니까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것이 지옥이로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이 뭘 느꼈는지 깜짝 놀래갖고 칼집에 꽂으면서 아유 참 큰 스님 제가 허물을 크게 저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그것이 극락이네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 듣고서 나도 극락주기 그건가 했더니 또 다른 게 있어. 그거 말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참 차원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을 열거해 가지고
정리해서 얘기한다 하는 게 쉽질 않아. 아예 50 먹은 분한테는 50원짜리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수준이 어느 정도 그 여유가 있는 분인지 여유 없이 살았던 분인지 거기 따라서 조금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걸 20살짜리한테 50 먹은 사람 얘기할 수 있나? 못할 건 아니지만 해봐야 재미없다 이 말이야. 또 50 먹은 사람한테 20살짜리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재미나다 하겠어? 거기에 맞는 어떤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이게 뭐 20대부터 80대까지 다 모여서 한 자리에 있는 파인데 그냥 총체적으로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인데 쉽지는 않은 거죠. 쉽지는 않은 거지만 법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건 나이에 관계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지면은 정신연령도 육체는 20이든 30이든 상관없이 뭐 100, 200살 돼도 못 알아먹는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나쁠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여튼 법이라 하는 것은 묘해요. 그래서 묘법이라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묘법 면화경 한데 나무자를 또 집어넣어 가지고 묘법에 기이한다 이래 된 거 아니야. 근데 기이하긴 기이해야 되는데 깨달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거나 소화 못하면은 다 허당이요. 그래서 깨달음만을 철두철미하게 만나자마자 그냥 단도직입으로 지옥에다가 집어 몰아넣었다 이 말이야. 그 한바탕 그냥 들들 볶이고 난 뒤에 볶여졌는지 어땠는지 아 뜨거라 하고서 튕겨져 나왔다 이 말이야. 야, 뜨거운 맛은 내가 봤습니다. 이런 거였군요. 그 확 보고 난 뒤에는 눈과 귀가 잘못 달라져 가지고 육군이 본래 청정했다 하는 사실도 인지하게 됐고, 근데 왜 이렇게 됐었고 하는 참 입장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여유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 만나서 보람된 가치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조금은 철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고맙고 다양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어떤 인연들을 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고, 그런 인연이 심어지고 열리면은 영가천도락하는 것은 그것도 다 부질없는 것인 줄 알지만, 우리 조상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있는 건데 후손들한테 뭘 물려줘야 되겠나. 정신적인 가치를 눈뜨게 하기 전에는 형식적이란 것이라 하더라도 문화와 전통의 어떤 입장에서라도 얘기가 전해져야 되고, 그런 가치관을 바르게 살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러면서 더 정신적으로 성장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입장이면 홀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합니다. 그래서 영가가 여러분들이 즐거우면은 영가도 즐거워했을 거야.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은 영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깜깜했을 거니까 영가 천도락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알아먹을수록 천도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줄 알고 물러나겠습니다.